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배울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증거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받음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하늘의 축복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이 또 증거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며 또 죽음 건너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약속의 나라, 다시는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그 영원한 나라를 또 믿음으로 발견하고 그 나라를 향한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시종 오직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끝까지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신명기 18장. 신명기 18장 구약성경 291페이지입니다. 네, 291페이지 신명기 18장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21절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예. 바이블 세미나 이틀째 밤이 되었습니다. 어제 첫날 말씀을 마음을 열고 잘 들으신 분들은 이 성경은 도저히 사람의 생각과 또 사람의 능력과 지혜에서는 나올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그 증거를 보시고 또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하늘과 땅과 그리고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만물을 포함해서 또 보이는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별이 있었죠. 그 별이 무엇이었습니까? 묘성과 삼성이라는 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왜 우리가 그 말씀이 중요하냐면 아모스서 5장에 보면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삼성과 묘성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과 묘성이라는 이 별은 성경에 3번이 반복이 돼요. 욥기서 38장, 아모스 9장과 아모스 5장에 삼성과 묘성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증거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성경 마지막에 우리가 살고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다시는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우주,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이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천성이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이 성경은 클로즈가 됩니다. 자, 그런 모든 말씀들이 인생들이 만들어낸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여러분들이 얻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의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역사를 시작하시고 경영하시고 끝내시는 역사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어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죠. 성경의 약 3분의 1이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성경이 기록될 당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 역사 끝까지, 그리고 죽음 건너편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까지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믿으시죠? 또 오늘날은 더더욱 그렇지만 오늘 제가 시작의 말씀으로 읽은 신명기 18장 이 시기만 해도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누가 많았다고요? 거짓 선지.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을 하고요, 지금 내가 전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고 어그러진 말을 해서 자기를 쫓게 만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셨죠? 아시고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거기 20절에 보시면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죠, 만일 어떻게 말해요?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21절에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이 질문이 어디서 올라와요? 심중에. 그러면 질문을 던져야죠.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거짓인지 아니면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 말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 인생들 마음에서 올라오는 질문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자, 여기 화면을 잠깐 보시죠. 여기 보시면, 자, 서두는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근데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뭐도 없고요,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미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증험이 있어야 돼요. 증험. 그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증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취라는 말은 예언의 말씀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예언하셨으면 역사 속에, 시간 속에 그 말씀이 문자 그대로, 예언하신 그대로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성취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뭐 할 수 있죠?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 배웠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입으로 후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어요. 같이 해보시죠.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마라. 예, 고린도전서 4장에 기록된 말씀이죠. 여러분, 기록된다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도요, 사람끼리 말로 약속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성경은 보증 서지 마라 그래요. 예. 그런데 지인이 어려운 일이 있어서 보증을 서달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그래, 내가 보증 서줄게. 자, 입으로 보증을 서준다 그랬어요. 나중에 마음이 변해서 사인을 하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기록하지 않았어요. 법적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보증을 서달라 그러니까 안 돼. 힘들어서 안 돼. 말로는 안 한다 그랬어요.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요. 입술로는 한 번도 보증 쓴다는 말을 안 해줬는데 그냥 사인을 해줬어요. 기록됐죠? 그 법적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의 침상까지 빼앗길 수 있어요. 이거 뭘 의미하죠? 기록된다는 것은 그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기록되었어요. 왜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누구든지 성경이 진리인 것을 알아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기록된 말씀을 연구해보고, 그렇죠? 따져보고 이것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자, 말씀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탄생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천국 가는 온전한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요, 지금 역설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한 말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만일에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는데 그 말에 증거가 있고 성취함이 있다면 이것은 사람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 말씀은 뭐 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저를 보시죠. 여러분, 사탄막이 약한 영들 살아있어요. 오늘도 사탄막이 약한 영들에 대해서 말씀을 배울 텐데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사탄막이 약한 영들이 실제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증거될 때 자꾸 다른 생각이 들게 하고 피곤하게 만들고. 청교도에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말씀이 증거될 때 졸면 지옥에서 깨어난다는 무서운 격언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흘릴만이 아닙니다.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 말씀 앞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이 있어요. 자,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제가 성경을 보면 성경을 보시고 제가 말씀을 전하면 저거 눈을 좀 마주치셔서요. 정말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에는 이 증언과 성취함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증언과 성취함. 정말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지 여러분이 증거를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와 동일한 비슷한 말씀이 또 이사야 41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나 여호와가 말하니 너희 우상들은 뭘 일으키죠?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뭘 보이라고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결국을 알리라. 장래사를 보이며 뭘요?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복도 내리고 화도 내려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우상이죠.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우상이 하는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우상을 택한 자는 뭐예요? 가증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잘 보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인생들이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헛된 우상을 찾아요. 뭘 찾아요? 헛된 우상. 여러분, 헛된 우상 중에 가장 무서운 우상이 뭐냐면, 한번 같이 해보시죠. 생각 속의 하나님. 자기 생각 속의 하나님. 어떤 교리에 갇혀있는, 어떤 교파에 갇혀있는 하나님. 성경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나와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다른 예수예요. 그렇죠? 잘못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너희가 나를 오해하였도다.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을 알지 못하면 예수도 오해해요. 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유익의 재료로 삼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한 같이 해볼까요?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입속에 들어가는 음식 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이 음식을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준비했는지, 이 음식을 보고요, 이게 내가 내 속에 집어넣어도 먹어도 될 것인지 변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눈으로 보죠. 그렇죠? 그리고 냄새를 맡고, 눈으로는 괜찮은데 먹으려고 했더니 냄새가 이상해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냄새도 괜찮아서 입에 한번 넣었는데 상했어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변별하지 못하고 먹으면 큰일 납니다. 배탈 나고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은 더더욱 그래요. 입이 음식의 맛을 변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들으면서 정말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인지, 그죠?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지, 정말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말씀을 깨닫고 마음과 삶에서 이루어진 말씀을 전하는 것인지, 듣는 사람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증언과 뭐예요? 성취함. 결국 남는 것은 기록된 말씀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들을 향해서 재판을 해보자는 거예요. 소송이 뭐예요? 재판. 따져보자. 재판에서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 심증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재판에서 아무리 심증이 있어도요, 결정적인 물적 증거가 없으면 못 이겨요, 재판에서.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객관적인 우리 인생들이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상들, 너희가 정말 신이냐? 그렇다면 너희가 신이라는 증거를 보여봐라. 증거가 뭐예요? 여기서 동일한 말씀이 3개가 반복이 됩니다. 그게 뭐예요? 여기 보면 장차 당할 일 하나 보셨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장례사, 그리고요 후례사.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이전 일에 어떠한 것, 과거의 일. 그리고 또 뭐예요? 복도 내리고 화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천지를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막연하게 하나님 믿으시면 안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한 영혼은 천하보다 중요해요.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성경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 여러분의 미래, 누구 손에 맡길 거예요? 누구한테 맡길 겁니까? 여러분이 자기의 미래, 영원한 운명을 성경을 통해서 확증을 얻지 못하면 그 영혼은 항상 두려워요.
항상 두렵습니다. 왜요? 같이 해보시죠. 두려움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네, 교회를 다니셔도요, 천국 갈 확신이 없고 열심히 하면 천국 갈 것 같고, 그죠? 매일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는 하는데 용서받은 확신이 없어요. 예, 구원받지 못하셨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이전 일에 어떠한 것, 과거에 일어났던 성경의 사건들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첫 번째가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성경의 창세기 3장 나와 있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으면 더 나갈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에덴 동산이 믿어지셔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요, 교육학교 선생님이 에덴 동산은 저 하늘에 있다고 배웠어요. 예, 그런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신학교 들어가서 구약 신약을 배우는데요, 창조 설화라는 80년대 초니까요, 그 당시만 해도 그랬거든요. 이 성경 에덴 동산 이야기를 마치 설화처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에덴 동산도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고요, 저 하늘나라가 아닌 이 세상에, 이 땅에 실제했던 장소라는 것이 계속 드러납니다. 자,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먼저 이 세상이 아닌 저 하늘에서의 첫 번째 범죄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인간이 죄의 근원은 아니에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인간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인간은 타락한 천사들에 의해서 죄에 대한 유혹을 받아서 그 꿰매 넘어가서 죄를 진 거지, 인간이 죄의 시작은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같이 해보실까요? 영적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역사 이전에, 영원 전에 있었던 실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이 지금의 저와 여러분의 이 모습을 만들었어요. 오늘 하루도 힘드셨죠? 지금까지 삶도 고난 속에 살아오셨을 거예요. 내일도 힘겹게 일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불안하시죠? 시간은 흘러가고 몸은 계속 쇠하여 가고, 그리고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면 곧 재앙입니다. 고난이고 재앙이고, 인생의 마지막은 뭐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될, 나중에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적 존재들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죠? 천사들이에요. 그 중에서 세 천사장이 있습니다. 누구죠? 가브리엘, 루시퍼, 미가엘. 미가엘은 전쟁을 주관하는 실, 가브리엘은 소식을 주관하는, 그리고 루시퍼는 특별한 것이 기록되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아마 찬송과, 그죠? 영화롭게 아름답게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무리들 중에 천사장, 루시퍼라는 천사장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에요. 누가요? 천사들이. 자, 그런데 이 천사들에게는 하나님 다음 가는 능력을 줬고요. 그리고 같이 보실까요?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로봇가 아니에요.
로봇가 아닙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의지를 가지고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는 그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이 루시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어느 정도 알겠죠? 자,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자리, 하나님과 뭐 하는 자리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영광스러운 자리, 바로 그 자리를 발견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올라가야 될 바로 그 자리예요. 여기 보시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시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뭐예요?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는데 마귀는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처음에는 천사였는데 범죄한 거죠.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뭐죠? 천사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며 무엇을 행하느냐?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는 엄청난 자리, 하나님과 비기는 엄청난 자리를 발견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루시퍼를 가리키죠. 어찌 그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열국으로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군데요? 하나님과 뭐하라고요? 피기리라 라는 계획을 가지고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게 루시퍼고, 루시퍼를 따르는 3분의 1의 천사들이 합류해요. 이것이 하늘에서 있었던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요, 여러분, 왜 이 피조물인 루시퍼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자리가 너무 탐났던 거예요. 두 번째는 그만큼 능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존재가 천사들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영적 존재가 아니라 실제 하는 존재들이에요. 악한 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천사들이 타락한 것이 바로 그러니까 이 루시퍼가 타락해서 사탄 마귀가 된 거예요. 그 나머지 천사들은 같이 해보시죠. 악한 영들, 귀신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전설의 고향에나 나오는 이야기지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한 번 죽어 제갈 곳으로 가면 다시 그 초소로 돌아오지 못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중에 구원 얻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히 섬기는 부리는 영, 부리는 영. 숫자가 하늘의 별만큼 많아요. 그래서 천만 천군 천사라고 얘기를 해요. 천만 천군을 곱한 그거 아니라 셀 수 없는 그 많은 천사들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뭐가 된 거예요? 악한 영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피하고 이 세상으로 쫓겨났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천사들을 당장 영원한 멸망으로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그 타락한 영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별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뭐로 사용하신다고요? 도구로. 자,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관계된 거예요. 우리 지난 2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배우셨죠?
예.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불순종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하나님과 영광을 나누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오르는 이 엄청난 존재입니다. 그가 바로 사람이에요. 그 첫사람이 누구죠? 첫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자, 그래서 여기 유다서 1장에 보시면 또 뭘 지키지 않고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들을 떠난 뭐예요? 천사들이 누가 된 거예요? 마귀와 악한 영들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근본적인 죄의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위치를 뭐 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을 벗어나는 겁니다. 화살을 쐈는데 표적을 빗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근본적인 개념입니다. 이걸 좀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뭘 지키잖아요? 처음 신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각각의 지위를 주셨거든요. 위치를 두셨거든요. 어제 우리 별에 대해서 공부했죠? 하나님이 모든 모래만큼 많은 별들을 만드실 때 그 별들에 대한 이름을 다 지으셨어요. 그리고 별들이 돌아가는 위치 정하셨죠? 예. 근데 그 위치를 벗어나면 그것이 죄인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아담의 후손인 사람의 위치는 어디죠?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의 위치. 자, 하나님이 사람을 누구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예,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누구 형상대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말은 기가 막힌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계신,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높으시고, 맞죠? 말씀 한마디면 이 우주를 만드시고 말씀 한마디면 이 우주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존귀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같이 해보시죠.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존귀한 자라.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누구의 짝으로요? 사랑의 짝으로.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은 동격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란 말을 이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쓰일 수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 짐승을 사랑한다는 말 안 돼요. 짐승을 학대하면 안 되겠죠, 이유 없이. 근데 하나님이 짐승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사람. 부리든지 잡아먹든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쓰임 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죠? 모든 만물이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말은 정말 고귀한 단어입니다.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과 성경에서 그리고 말하는 사랑은 동격이라 그랬잖아요. 맞죠? 동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의 짝으로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시험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맞죠? 여러분도 결혼하실 때 아무하고나 막 결혼하나요? 여러분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서로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서로를 선택해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 사람 사이의 만남과 사랑과 결혼이에요. 맞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한 것처럼 인생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에 같이 보실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보시고 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사람의 마음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하나님과 동등되는 그 자리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의 위치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다스리며 그다음 뭐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한 말씀 한 말씀. 하나님이 그 사람이 누군데요? 아담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뭐 하시고요? 다스리고. 이게 왕권입니다. 만물의 영장.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짐승을 만드시고 이름을 하나님이 지은 게 아니에요. 누가 지었어요? 아담이. 왜? 왕권을 주셨기 때문에 만물의 왕권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짐승들이 아담 앞에 나와요. 그럼 아담이 동물 오는 거 보고 이름을 다 지어준 거예요. 그리고 모든 동물들도 모든 피조물들이 아담에게 다 순종해요. 다스리며. 그 다음에 뭐예요? 지키게 하시고. 뭘 지켜요? 에덴 동산에서 누가 뭐 도둑질할 거 있어요? 여러분 누가 도둑질할 것이 있어야 누가 앗아갈 것이 있어야 지키지 않겠어요? 아담이 뭘 지켜요? 에덴 동산에서 누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를 누가 앗아가요? 생명과를 앗아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목적. 내가 너를 사랑의 짝으로 창조했잖아. 네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는 내 사랑의 짝이 될 거야. 네 마음대로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해도 좋은데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잘 맞기 때문에요. 들어보죠. 예를 들어보죠.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해요. 아버지가 말하면 정말 그 아들이 아버지 말을 아버지의 말로 안다면 그 말에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과에 딱 걸려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요 자유롭게, 그때는 일도 안 했어요. 자유롭게 거닐고 하와와 사랑하고 뭐 일도 하지 않고 먹고 싶은 과일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다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딱 보면 누구 생각날까요? 하나님. 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잠들게 하셔서 내 갈빗대로 이 아름다운 하와를 내게 주셨지. 내게 왕권을 주셨지. 왜요? 모든 피조물들이 아담에게 순종하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이 실과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러죠? 그 명령에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 루시퍼와 타락한 천사들이 하늘에서 전쟁을 피하고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된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이 세상은 사탄의 손에 넘어간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의 첫 범죄. 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뭐예요? 마귀. 왜 옛뱀 그래요?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사탄은 영이에요. 영이에요. 뱀이 마귀라는 게 아니라 사탄이 어디 속에 들어갔어요?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뭐예요? 꿰는 자, 유혹하는 자.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공중에 공세 잡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 악한 영들의 존재를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누구예요? 마귀요? 사탄이라. 제가 설명드린 게 제가 꾸민 이야기예요?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여러분 에덴 동산 사건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 앞으로 나아가실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하나님이 지으신 별들 중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뭐예요?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다가와요? 굉장히 지혜롭게 다가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하와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누구한테만 말했어요? 아담에게만 말했어요. 누구에게만요? 아담에게만. 하와는 아담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탄이 하와를 이렇게 높여주죠. 자 그리고 얘기합니다.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더냐? 하나님이 그랬어요?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여자가 2절에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도 뭐하고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지금 사탄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시험하고 있습니다. 꼬이기 위해서, 꿰기 위해서. 그랬더니 하와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지 만지지 말라는 말은 자 말씀을 더한 거죠. 말씀을 더하면 안 돼요. 아담이 만져도 돼요. 따도 돼요. 가지고 놀아도 돼요. 뭐만 안 하면 돼요? 먹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죽지 않을 수도 있다. 틈이 보이죠? 뭐가 보여요? 틈이.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틈. 그때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예요. 같이 보실까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뭐처럼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같이 보시죠. 하나님과 같이 돼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누구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누구처럼 되고자 하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전도서 3장에 나오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뭘 사모해요? 영원을 사모하는. 여러분 마음 잘 보세요. 이 세상 것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 재물 다 갖다 줘 보세요. 세상 권세, 세상 모든 쾌락 다 누려보세요. 만족이 있는지.
솔로몬이 다 누려봤죠. 그리고 고백한 게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눈은 보아도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귀는 들어도 차지 않아요. 여러분, 도대체 사람이 어떤 존재이기에 이 세상 것을 다 얻어도 만족이 없을까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되지 않으면 만족이 없는 존재가 사람이라니까요. 여쭤보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얼만큼 살고 싶어요? 한 500년이면 된가요? 한 500년. 1000년, 만년이면 만족한가요? 여러분, 만년도 끝이 있어요. 어때요? 억만년은 어떻습니까? 자, 억만년도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영원히 살고 싶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잘 보세요. 눈이 있는 것은 봐야 될 대상이 있기 때문에. 왜 귀가 있어요? 들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맞죠? 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을까요?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왜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을 주셨어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 실체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주신 마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단지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생각하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인생이 정말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말로가 아니라 순종함으로 확인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근데 사탄은 거짓말로 네가 하나님 말씀에 뭐하면요? 불순종하면 먹지 말라 그랬는데 네가 먹으면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죠? 역사 이전에는 하늘에서 범죄가 있었고 그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첫사람 아담이 뭐한 거예요? 범죄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생들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모든 인생을 보십니다. 그리고 둘째 아담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관점은 딱 두 개예요.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둘째 아담을 통해서 사람을 보셔요. 첫째 아담 속에 속한 자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둘째 아담에 속한 자들은요,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됐어요? 죄인 된 것 같이.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같이 해보시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또 무슨 말이 나와요?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되라. 이 한 사람은 누구예요?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착한 일을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나무를 통해서 설명하셨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뭐로 그들을 알아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한 가지 여쭤보죠. 감나무가 뭘 맺히죠? 감. 그러면 잘 들으셔야 돼요. 1번, 감나무이기 때문에 감을 맺혔습니까? 아니면 감을 맺혔기 때문에 감나무인가요? 예? 1번이죠? 뭐기 때문에? 감나무이기 때문에 감을 맺힌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 감나무여도 잘 가꾸지 않고 토양이 안 좋고 환경이 여건이 되지 않으면 감 못 맺혀요. 처음부터 감나무였기 때문에 뭐가 맺히는 거예요? 감이라는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죠? 물론 우리가 열매를 통해서 안다는 것은, 열매를 맺혔다라는 것은, 감을 맺혔다는 것은 이것이 뭐라고요? 감나무구나 라는 걸 아는 거죠. 그죠? 그러나 본질은 뭐예요? 감나무이기 때문에 감을 맺힌 거예요. 맞죠?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이렇게 보십니다. 여러분이 나무라면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맺힌 것을 보세요. 같이 해보실까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렇죠? 감나무가 단감도 내고 똘감도 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을 나무로 치자면 여러분 삶에 맺힌 거는 좋은 열매예요, 나쁜 열매예요? 예? 나쁜 열매예요. 나쁜 열매예요. 그러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처음부터 무슨 나무예요? 나쁜 나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뭘 말하죠? 거짓을 말하는도다. 아이 키워보신 분은 아시죠? 부모가 자식에게 거짓말하라고 가르친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죠? 부모가 자식에게 짜증내고 욕하고 부모 거짓말하고 부모 대들고 나쁜 짓 하고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거짓말은 가르치지 않아도 속에서 나와요. 왜 그럴까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뭘 말해요? 거짓을 말하는도다. 왜요? 첫사람 아담이 사탄의 거짓말을 받아들였잖아요. 맞죠?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하고 거짓된 사탄의 거짓말을 받아들였잖아요.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보는 거예요. 지금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위의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지,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삶이 왜 고난과 슬픔이요 저주요 결국은 늙고 병들고 죽어가야 되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같이 해보시죠.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새하여 가는 것입니다. 이거 흙에서 왔으니 뭘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구더기 좋아하는 인생들이 어디 있나요? 저는 제 몸을 볼 때마다, 거울로 제 이 흙으로 된 육체를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나중에 주님 늦게 오시면 이 육체는 나중에 구더기가 달게 먹을 구더기의 먹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7대 독자로 태어나셨어요. 어린 시절에요, 그 이장한다고 아버지 손잡고요, 그 산소를 많이 다녔어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막둥아, 너가 할아버지다. 너가 할아버지 여기다 담아라. 무덤을 파헤쳤거든요. 이장하기 위해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흙이 너가 할아버지야. 손으로 따라간 아들들 가족들이요. 흙 조금씩 담아가지고 어디다 담아요? 준비된 그 그릇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장을 한 거예요. 새로운 그 조상들의 그 묘를 따로 만들어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이장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가져온 흙 거기다가 부어요. 누구예요? 그 흙이? 우리 할아버지들.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같이 해보시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그냥 한번 인생 태어나면 죽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왜 죽어야 되나요? 우리가 살고 싶은데 행복하고 싶은데 왜 이 세상은 이렇게 고난과 슬픔과 온갖 아픔과 상처로 가득한가요? 여러분 답을 얻으셔야 된다니까요. 그 원인은 첫사람 아담의 그 엄청난 범죄, 에덴 동산에서. 그렇죠? 그리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 인생들이 살아오면서 범한 머리털보다 많은 온갖 죄악들, 그 죄악의 결과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예요?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피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 보실 때 썩은 시체보다도 오물보다도 만물보다도 거짓된 게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누구 마음이에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마음인가요? 내 시어머니의 마음인가요?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요, 자기를 본 사람은 가장 더러운 게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누구를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죄인이 아닌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어요.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유를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7가지는 딱 7가지란 말이 아니래요. 이거 완전한 부패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인간이 행하는 선은 다 위선이에요. 다 거짓이에요. 여러분 그럴 거예요. 아니 나는 착한 일도 행하는데요. 네, 그것은 우리 인생에게나 의로울 뿐이에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누구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돼요.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는 기준은 하나님 자신이라니까요. 호리만한 거짓도 있어서 안 되고 호리만한 죄도 있어서 안 되고 어떤 불순물도 끼어서는 안 된다. 왜요? 여러분은 그만큼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해보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하게 창조됐거든요. 100점짜리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해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함에 누가 그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나요?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누구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겁니다. 간음치 말라 하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죄에 걸리지 않은 인생들이 누가 있을까요? 이 세상은 마음으로는 미워해도요, 마음으로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괜찮아요.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 법은요, 행동은 물론이거니와 그 행동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사람은 우리 육정의 대상, 음욕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눈만 흘겨도 어디 가요? 지옥 가요. 미련한 놈이라 한 번만 욕해도 어디 가요? 지옥 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냐고. 어떻게 음욕 한 번만 품었는데, 한 번 사람 미워했는데 그걸로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니 너무하지 않냐고.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 그랬어요. 거듭나기 전에는 그런 말이 마음에 걸림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존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셔요? 존귀하게.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누군가 여러분을 한 번만 미워했다면, 맞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눈 한 번만 흘겼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한 번만이라도 미련한 놈이라고 했다면, 여러분에게 그 죄를 범한 사람이 그 죄가 지옥 갈 죄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지 않으면 그 사람 어디 가요? 지옥 가요. 하나님은 농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의 경험으로 알 수 있듯이 누가 미운 짓 하면 미워요, 안 미워요? 미워요, 안 미워요? 미워요. 같이 해보시죠.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가장 무서운 죄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예요. 근데 탐욕이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좋은 차 보면 타고 싶고, 맞죠? 좋은 옷 입으면 사서 입고 싶고, 맞죠? 좋은 집 보면 가서 살고 싶고. 사람은 처음부터 어그러졌기 때문에요, 이렇게 태어나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지금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지금 에덴 동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죄가 어디서 비롯했어요? 아담에서부터, 에덴 동산 사건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성경은 군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히브리 욕설입니다. 공의의 자피가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어디에 들어가요? 지옥불이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농담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특징이요, 지옥 얘기를 하잖아요. 뭔 얘기를 하잖아요? 지옥 얘기.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여기 뭐라고요?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래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만들고 구더기를 만드셨어요. 자, 이거는 사람이 벌레요 구더기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존귀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귀하게 창조했는데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치 벌레와 구더기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구더기였구나, 벌레였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비처럼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구더기가 나비 되는 거 보셨어요? 애벌레가? 그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내가 왜 벌레야? 내가 왜 구더기야? 내가 왜 죄인이야?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지옥불에서 영원히 구더기에게 먹힘을 당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구더기였구나, 시간이 멈춰버린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하면서 영원토록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옥에 구더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습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예수님 농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실제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천국도 실제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 창세기 2장에 보면 비송강, 기온강, 힛데겔, 티그리스 강이에요. 유프라데 강이 나와요. 여러분, 이 두 강은 지금도 흘러요, 안 흘러요? 흘러요. 이 두 강은 지금은 없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힛데겔이요, 자, 힛데겔이 지금의 티그리스 강이에요. 유프라데스 강,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생지죠? 바로 이곳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이 세상 역사가들도 최초의 인간 문명이 시작된 곳이 이곳이라고 얘기를 해요. 에덴 동산 사건. 유프라데스 강, 이라크 지역이죠. 콜롬비아호가 고대강을 발견했다. 잃어버린 두 강입니다. 자, 사진에 이렇게 찍혀서 나타납니다. 사막에 감춰진 고대강, 여기는 일찍이 식물이 무성했던 땅이었다. 사하라는 녹색 초원이었다. 자, 에덴 동산은 지금이에요. 뭐죠? 페르시아만.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과학이 발달되고 고고학이 발달되면서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 실제 이 땅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겁니다. 그죠? 여기 보면 너희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 같은 거, 그러나 네가 에덴 나무와 함께 어디에 내려가요? 지하에. 이거는 애굽의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는 선고예요, 선고. 애굽의 바로가 교만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에덴 동산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에덴 모든 나무들이 땅속에 들어간 것처럼 너도 멸망당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이 말씀에 의하면 에덴 동산의 그 모든 나무들, 그 영화와 광대함이 어디 속으로 들어갔어요? 지하에. 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 엄청난 동식물들이 한꺼번에 땅속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하자 아담을 내어 쫓으시고 에덴 동산을 둘러 엎어버리셨거든요. 그죠? 여러분, 이 엄청난 동식물들이 땅속에 들어가서 높은 열과 압력에 의해서 뭐가 된 거예요? 석유가 된 거예요. 지금 이 페르시아만의 지구의 70% 석유가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와요. 여러분, 기름이 그냥 나오나요? 여러분, 참기름은 뭘 짜야 돼요? 참깨. 소기름은요? 소. 맞죠? 돼지기름은요? 돼지. 여러분, 엄청난 전 세계 자동차가 공장에서 쓰고 있는 엄청난 석유가 어디서 나와요? 에덴 동산이 엄청난 동물, 식물들이 들어가서 석유가 된 거라니까요. 이게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죠? 자, 여기 소리 좀 들어주시죠. 불 좀 꺼주시고요. 소리. Satellite imagery is the key to Dr. Juris Zarin's theory of the location of Eden. That when I began to work on it, it was the beginning of now the technology is allowing me to see something from space. Maybe I can get better pictures. The satellites revealed not just 2 rivers, but all 4 rivers of the Bible. And they meet in Sumer, the site of the Epic of Gilgamesh.
The theory is that the other two rivers that are mentioned in the story are rivers that no longer exist but did at one time, rivers that can be called fossil rivers. It's a promising lead, but not the only one. The Bible says Eden is located at the source of the Tigris and Euphrates rivers and two other rivers, the Pison and Gihon. But there is a problem. Today, the Tigris and Euphrates rivers flow through Turkey, Syria, and Iraq. They do not spring from the same source, and the Pison and Gihon do not exist. Archaeologist Juris Zarins believes he has solved this dilemma. He traveled to the Arabian Peninsula in 1971 to research some of the world's most ancient civilizations. He discovered that Saudi Arabia hadn't always been a desert. During an interglacial period, Arabia was much wetter than it is today. The delta that runs into the area of the Tigris Euphrates is called the Wadi Batan, which means belly button river in Arabic. It's an amazing, huge river system that drained northwest Arabia and then gradually went into northeast Arabia. So I began to focus in on that archaeologically and geologically. While researching, Zarins ordered photographs from the newly declassified Landsat satellites. He was amazed. The images seemed to reveal two ancient fossil rivers, now long dry. They are located in present-day Saudi Arabia and Iran. Are these the remnants of the Pison and Gihon rivers of the Bible? The Bible says the four rivers met at their source, but Zarins believes they met at their base, near where the Tigris and Euphrates now flow into the Persian Gulf. And though the rivers do not meet today, they did once when sea level was much lower. Well, when was a situation where all four rivers were flowing? And the answer is 6,000 to 7,000 years ago was the last time that the Wadi Rima Batan system carried sufficient amount of water to create the conditions described in Genesis. So I suggest that the head of the Persian Gulf is where the Garden of Eden was located to its closest extent, because that's where the one river divides up into four. But Zarins' theory goes further and explains what happened to Adam, Eve, and the garden itself. Around 6000 BC, sea level was at least 150 meters lower than it is today, and the Persian Gulf was a lush valley above sea level. Four rivers flowed toward the sea and met to form a single river that flowed through this fertile valley that may have been the biblical Eden. 여러분 그 최근에 그 유전자 공학, 생명 공학이 얼마나 발달된 줄 아시죠? 그죠? 그 요즘 그 유행하는 게요. 자기의 DNA를 그 연구소에다가 이렇게 의뢰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30년, 40년 전, 뭐 오래전에 잃어버린 가족들을 찾기 위해서 최근에 그 뉴스 보셨어요? 한국에서 어렸을 때 40년 전에 잃어버린 딸 찾기 위해서 어머니는 한국에 자기 유전자를 몇 년 전에 맡기고요. 그 딸도 자기 이제 입양 왔다가 자기 어머니 찾기 위해서 혹시 자기 유전자를 미국에 그 유전자에 맡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합해 가지고 매치가 되는 사람들끼리 연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40년 전에 잃어버린 딸을 만났죠.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만 있으면 친자 확인 거의 100%. 거짓말 못해요. 그죠? 여러분 칫솔 닦은 거 칫솔 한 모만 있어도 그 속에 여러분의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지금 뭘 말하는 거죠? 생명공학이 유전자공학이 그만큼 발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성 그 연쇄살인 사건 범인 잡혔죠? 그 수십 년 전에 있었던 건데 그때 범행에 흔졌던 그 혈흔 그거 하나 가지고 범인을 찾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시대입니다. 이것이 생명공학, 유전공학이에요. 이 생명공학자들이 온 인류의
혈통을 살펴보니까 유전공학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모든 인류는 한 여자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 여자가 누구예요? 하와예요. 하와. 제가 어저께 인도의 경전 베다에 쓰여진 그 천지 창조에 관한 그 글을 읽어드렸죠? 그리고 성경과 비교해 보시라 그랬죠. 여러분, 성경은 역사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고고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역사학이 진전되면 진전될수록 성경은 진리로 드러나는 책입니다. 더 나아가서 인류는 뭐라고요? 한 남성으로부터. 자, 여기 영상이 있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이 되라 하셨다. 성서에서는 그를 아담이라 했고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고 했다. 그래서 유전학적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DNA에 들어있는 작은 단서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과 인류의 공통조상인 한 남자를 연결하고 있다. 그래서 과학적, 유전학적으로 증명된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 DNA를 제공한 최초의 인류. 북극의 이누이족, 아마존의 아메리카 인디언, 사막의 유목민과 월스트리트의 사업가가 정말 같은 핏줄일까?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속의 유전학자 스펜서 웰즈가 아담을 찾는 작업을 지휘하기로 했다. 한편 파테섬의 그 남자에게서 나온 Y 염색체는 마지막 단서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Y 염색체를 전 세계에서 채취한 수천 명의 염색체와 비교했다. 그 결과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다. 모든 Y 염색체에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모든 남자들에게 있는 변종을 찾아낸 것이다. 우리가 찾고 있던 공통의 변종이었다. 우리는 DNA 추적을 통해 나무의 뿌리에 도달할 수 있었다. 모든 가지가 한 남자, 한 Y 염색체와 연결돼 있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26절입니다. 26절. 사도행전 17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심이로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뭐라고요?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도다.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이 가운데 거하십니다. 여러분, 과학은, 인류는 최근에 와서야 온 인류가 뭐예요? 한 혈통. 근데 성경은 오래전에 온 인류를 한 혈통. 여러분, 이제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여러분, 하인리 슐리만이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제가 고고학자들이 최근에 밝혀낸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성경과 연관시켜서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하일리 슐리만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7살 때 아버지로부터 선물을 받아요. 어린이를 위한 세계사라는 책을 받습니다. 역사책을 받는데 거기서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야기를 재밌게 봐요. 그리고 거기 나오는 트로이라는 그 도시가 실제하는 도시라는, 지금은 이제 옛날 역사 속의 이야기지만 그게 이제 땅 속에 묻혀 있다고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자기는 이 도시를 꼭 발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누가요? 이 사람이. 근데 이제 가난한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아이가 돈을 법니다. 40대 때 거부가 돼요. 그리고 어린 시절 품었던 꿈을 위해서 그때부터 고고학을 공부합니다. 그죠? 고대 언어도 공부하고. 그리고 자기 가진 모든 재산을 여기다가 올인을 해요. 그리고 자, 이 사람입니다. 고고학자 슐리만. 여기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소년 시절 호모의 일리아드를 애독하여 트로이가 실지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발굴을 해요. 엄청난 거부가 됐죠. 기자들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이제 거부가 되었군요. 이때 하엔리 슐리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아닙니다. 나는 7살 때부터 부자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준 어린이를 위한 세계사책이라는 그 역사책 속에서 발견한 이 트로이라는 도시를 자기가 확신하고 반드시 찾으리라는 확신 속에서 이 사람은 그때부터 부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 온 인생을 올인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성이 나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 천국. 아프지도 않고, 여러분 아파보신 분들은 아픔이 얼마나 힘든 거 아시죠? 여러분 정말 중병에 걸려보신 분들은요, 병이 얼마나 끔찍하다는 거 압니다. 여러분 이제 몸이 쇠하여지는 사람들, 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 성경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천국을 발견하고요, 믿음으로 지옥이 아닌 이 천국이 이 마음속에 이루어진 사람은 이 세상에 있을 때부터 성경은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라. 뭘 가진 자예요? 모든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거든요. 여러분 내일은 오늘은 에덴 동산 배우셨죠? 내일은 노아 홍수와 함께 마지막 불심판, 지옥 불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죄 말씀을 드렸죠? 이제 더 구체적인 죄 말씀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제를 가지고 일요일까지 이어져요. 네, 여러분 한 말씀도 놓치지 마시고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네, 시간 내셔서 이번에 꼭 끝까지 들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확증의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요 있었던 한 가지 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와이프를 따라서 이제 빨래를 들고 갔어요. 빨래방에. 그리고 와이프가 편지 하나를 주면서요, 이것 좀 붙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뭐라고요? 이것 좀 붙여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아웃고잉 메일에 넣어달라고. 그래서 평소 하던 대로 그리고 가서 넣었습니다. 근데 갔다 왔더니 아니 왜 자동차에다가 안 붙였냐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그 자동차 등록 어디죠? 그 라이센스 판에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걸 붙이라는 거였는데 이 DMV에서 온 이거 새 봉투를 딱 주니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아웃고잉 메일에 넣었잖아요. 난리가 났죠. 그거 이제 메일맨이 가져가 버리면 미국 아시잖아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가가지고 DMV에 줄 서야 돼가지고 줄 서가지고 그거 하려면은 시간 버리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컨펌하지 않으면 뭐하지 않으면요? 컨펌하지 않으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내가 천국 가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집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목사니까. 여러분 컨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구원을.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지니라. 믿는 줄 알았다가 주님 앞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대로 바르게 배우시고 이번 기회에 이제 이틀 지났습니다. 저녁으로 이틀, 일요일까지 며칠 남았어요? 3일. 꼭 시간 내셔서 끝까지 들으시고 천국 가는 믿음이 뭔지, 복음이 뭔지 이번에 꼭 확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를 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죄사함이 무엇인지, 영원한 속죄가 무엇인지, 믿음의 구원의 확증이 무엇인지 이번에 오직 성령이 증거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확증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 묵상하게 하시고 내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마음과 발걸음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